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고 하나님 때문에 즐거우고 하나님 때문에 만족하고 하나님 때문에 평안하고. 지금부터 6천년 만에 열어주신 하나님의 큰 비밀 제22가를 시작하겠습니다. 음악을 주세요. 제22가 왜 기독교는 아버지와 아들만 있고 손자는 없는가? 왜 기독교는 아버지와 아들만 있고 손자는 없는가? 이 이유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혜 받은 우리 아버지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5절부터 한번 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그러면서 6절에 가서 또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이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 듯 하시며, 천사보다는 하나님이 아들이라 하지 않는데 예수는 맏아들이라고 했어요. 맏아들이 있다. 그 말은 많은 동생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 예수님이 맏아들이 되느냐? 오늘 예수는요, 오늘날 예수를 아버지가 낳았을 때 오늘날 아들이 되신 거야. 오늘날 그 오늘날이 어디냐? 오늘날이 어딘가? 우리 히브리서 5장 5절에 보겠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저들을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하셨고, 여기 낳았다 있죠. 오늘날.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그랬잖아요. 오늘날 내가 무엇을 했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다시 누가복음 2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7절. 누가복음 2장 7절 보면은 예, 5절부터 한번 볼까요? 5절부터 그 종언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맏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사관이 있을 것이 없음이니라. 이 마리아가 예수를 낳았을 때 오늘날 낳은 아들이에요. 맏아들 예수를 낳았다가 그러니까 오늘날 이제 하나님 아버지가 오늘날 낳은 거예요. 오늘날 낳았다. 그러니까 나는 날짜가 있다 이 말이죠. 성경에 예수가 며칠 날 낳았다는 것은 안 돼 있지만은 마리아를 통해서 낳았단 말이 분명히 이제 있죠. 그래서 이제 다시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면은 또 이렇게 돼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다음에 이제 20절에 보면은 19절 쭉 좀 보겠습니다. 20절에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아들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그러면요,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오늘날 나왔다고 그랬고, 다시 사도행전 7장 33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33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2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오늘 낳았다 하잖아.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그러니까 예수를 하나님께서 오늘 낳았다고 그랬다니까요. 시편 2편 7절에 또 동일한 말씀이 있죠. 자, 그런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와 동등하고 예수를 낳았다는 말씀을 오늘 기독교는 못 믿는가? 못 믿는가? 이걸 갖다가 이제 오늘
성경을 통해서 정확한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래가 이제 오늘 제목이 조금 희한한, 좀 마음에 닿는 제목일 거예요. 사람은 세계에는 다 있잖아요. 아버지가 아들 낳으면 아들, 그 아들이 아들 낳으면 손자, 그 손자 낳으면 아버지, 처음에 아버지는 증손자인가 증손자. 그 다음에 또 그 증손자가 되려면 고손자 그런가? 그래갖고 뭐 3대, 4대, 5대 다 쭉 가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묘하게 딱 여아버지하고 딱 예수 아들로 딱 둘밖에 없어요. 예수, 아들. 그러니까 구원 받으려면요, 아들밖에 없으니까 손자는 없어요. 손자는 없으니까 하나님 아들 되려면 지가 예수 안 되면 안 돼요. 이것만 해도 참 얼른 답이 나오구만. 성경 어디를 봐도 오늘날 지금 사람들이 교회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굉장히 몇 고손자 고 할아버지 그렇게 해요? 아니잖아요. 희한하게 아버지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지가요 아주 고손자 할아버지다 아버지라는 것이 참남은 것이요. 예를 들어서 한 4대손이 아버지가 낳았는데 4도생 고손자에 나도 잘 모르겠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 낳으면 아들 낳으면 손자가 낳으면 증손자 맞나? 증손자가 아들 낳으면 고손자 그러나? 맞아요? 그러면 고손자가 4대 고손자가 처음에 할아버지면 아버지 된다 합시다. 그러면 뭐요? 그 정상이에요? 참나무다 그제? 근데 오늘 기독교인들이 참 이상해요. 이 전부 다 한 몇 대선 지금 2000년 전에 예수가 오셨고 그거로 와서 그 사람도 2000년 전에 그 사람들도 예수 믿는 사람도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그러고 근데 이제 그로부터 저 2000년이 지났는데 지금 우리도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한다. 그럼 이걸 갖다가 왜 그런가를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냥 믿어. 참 우리 기독교인들 참 웃겨. 그냥 믿어. 맹목적. 그러니까요. 두는요 아주 다 아무것도 안 보인 봉사가 어디인지 서울을 간다 합시다. 간데 바로 앞에 그대로 가면은 엄청난 늪이 있어갖고 거기 빠지면 죽어요. 죽은데 이제 봉사가 어떤 사람보다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로 가면 서울길 가는 거 맞습니까? 맞습니다. 가세요. 그럼 그대로 봉사가 가면은 그 늪에 빠져 죽어버리잖아요. 그러죠? 이것이 하나 예화가 대표가 되려면 보겠네. 오늘 그런데요, 오늘 전부요, 하나님의 친아들이 안 되면은 전부요, 유황불에 들어갑니다. 유황불에 들어갑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에서는 그 천사를 통해서 주신 율법을 통해서 그걸 믿으면 종의형을 받아서 종으로 구원받는다 했어요. 전 시간에 21가에 종으로 구원받는다 했는데요. 오늘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는 그 법을 폐지해버렸어요. 그 법을 폐해버렸어요. 그것이 에베소 2장 14절, 15절, 16절이에요. 에베소서. 그러니까 그는 우리의 합평이신지라 이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하시고 언수된 것 곧 음원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해버렸잖아요. 육체를 폐해버렸으면은 그러면은 길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육체를 안 폐했다고 하고 율법을 지켜서 종으로 또 받아야 되는데 이걸 폐해버렸으니 그 길은 이제 없네. 한 길밖에 없어요. 예수 믿어갖고 친아들 되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합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언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예수 십자가 이후에는 종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없어요. 예, 패버렸거든요. 그러면 율법은 언제까지 있냐? 그러니까요, 이건요, 전 인류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요. 예수가 율법을 패버렸으니까 누구 되었든지 예수님 십자가 이후에는 뭘로 구원받느냐? 뭘로 구원받냐면은, 예, 아들의 영을 받아서 이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아들의 영을 받아서. 그래서 왜 이제 십자가에 기독교는 아버지하고 아들만 있지 손자가 없느냐? 아버지 아들만 있지. 그러니까 손자가 없어 예수로 말미암아 아들이신 예수로 말미암아 전부 아들이 되기 때문에 성경은 히브리서 2장 11절에 그러잖아요. 거룩하게 하신 자와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한 아버지에게서 나온지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니 하시고.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도 어디서 나오고 아버지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나왔다고 했다고 서두에 말씀드렸죠.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히브리서 1장 5절 6절 히브리서 5장 또 5절 6절 사도행전 13장 33절 시편 2장 7절 여러 군데 보면 또 누가복음 2장 7절 마태복음 1장 18절로 20절에 보면은 전부 이로부터 이제 낳은 자 하나님 아버지가 낳은 자라고 하잖아요. 그 낳은 자. 근데요, 그 낳은 자의 하나님이 낳은 자 예수를 누구한테 넣어주느냐? 믿는 사람들한테 다 넣어주는 거라니까요. 그럼 이제 보십시다. 자, 예수 십자가 이후에는 그 종으로 구원받는 길은 패버렸습니다. 율법을 패버렸으니까 이제 패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원받는 길이 무엇이냐 하면은 그 양자 영을 받아서 그 예수의 영을 받아서 양자 영을 예수의 영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로마서 8장 19절에 그랬잖아요.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면 이제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 손자들, 또 손자들 이렇게 나타난다고 않고 피조물에 고대한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신 것이다. 자,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아들 예수를 통해서 계속해서 예수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마태복음 1장 1절에는 그랬다 이 말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여기가 이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니까 예수의 집안에 오시는 예수 이야기가 아니고 믿음을 누구든지 믿음은 아브라함이라고 그랬죠. 갈라디아 3장 7절 16절에 보면 믿음은 다 아브라함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를 말미암아 이기는 자가 되면 다윗이 되는 거예요. 다윗이 되는 것이 계시록 22장 16절하고 계시록 2장 28절 이하에 보면은 다 이기는 자, 예수 믿고 이기는 자가 다윗이다. 이제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제 오늘 이제 한 분 하나님께서 많은 아들들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계획을 하시고 프로그램을 짜서 당신이 하신 대로 일하시는 법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이제 낱낱이 그걸 말씀해 놨다 이 말이죠. 그것이
그래서 에베소 1장 3절부터 보면은 한 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목적을 갖다가 딱 말해놨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신령한 모든 복으로 복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신다. 그러면 사람이요, 첫사람 아담이 그 제산 받고 제산만 받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들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제삼이 무엇이냐? 오늘 제3에 대해서요, 성경은 정확히 말씀을 해줬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다시 산다. 어제도 누차 19과에서 이야기하고 설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다시 사셔야 돼요. 다시 사시지 않으면 믿음이 헛되단 말이요. 그러면 믿음이 헛되다 했는데 그리스도가 다시 살면 진짜 믿음이에요. 진짜 믿음이요. 그런데 오늘 기독교가 이걸 다시 사신 것을 모르니까, 그리스도가 의사하신 것을 모르니까 초림하신 예수가 당신 육체로 부활하시고 몸이 다시 살아났다고 이렇게 참 엉뚱한 하늘나라를 완전히 망쳐버리는, 방해하는 이러한 교리가 바로 존재론적 아타나 질서에서 나온 것이고, 이 교리가 지금 온 세계 천주교를 비롯해서 개신교까지 다 전부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계 어디를 가나 이 교리 안에 없는 적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타나시스의 존재론적 삼위일체가 붉은 용, 곧 마귀에서 나온 것이지 사람이 나온 것이, 하나님께 나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왔으면 하나님의 아들들을 만들어내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직접 만들어내신 68개 신조는 믿으면 막 하나님들이 나타나죠. 어마어마하게. 이제 시작인데도 막 많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이제 시작인데도 막 많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니까요. 그래서 이제요, 오늘 이제 제3에 대해서 초림하신 예수가 당신이 죽고 당신이 육체로 3일 만에 살아난 걸 믿으면 제삼 받다고 하네. 근데 왜 그것이 아니라고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주님은 말씀하시죠.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믿음이 헛되다. 그리스도가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믿음이 헛되다. 그러면은 무엇과 무엇이 하나인가가 딱 나오잖아요. 그리스도가 다시 사신 것과 믿음이 하나다. 그리스도가 다시 사신 것과 믿음이 하나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다시 사신 것은 헛된 믿음이 있다. 그렇다면 헛된 믿음이 안다면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야 되고, 그러면 그리스도가 다시 사신 것과 믿음이 하나다. 딱 답이 나오죠? 자, 그러면은 그리스도가 어디서 다시 살았느냐? 20절에 보니까, 그러나,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었도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요. 그럼 이걸 갖다 또 연결을 시켜봐. 로마서 1장 3절, 4절, 5절, 6절, 7절 쭉 죽은 말, 예수 함께 죽고 사는 거 말했죠. 그러면 7절에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받았음이니라. 을 얻었단 말이요. 그 다음에 8절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느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너희가 알미니라. 그럼 여기 이제 죽은 자가 누구냐 하면은
로마서 6장 3절 4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받고 함께 죽고 함께 장사 지는 사람들 이 보면 쭉 그렇게 말했잖아요. 3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너희는 그의 죽으신가 합하여 세례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와 함께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예수가 죽고 다시 사는 새 생명, 새 생명이 바로 예수로 산다는 말이요. 새 생명이 예수로 산다는 것이 골로새서 3장 1절에 딱 나와 있잖아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에 그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에 그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췄음이니라. 그 다음에 우리 4절에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이 나타나리라. 3절에 이는 너희가 죽었고 언제 죽었습니까? 로마서 6장에서 말씀한 것 같이 예수 함께 세례받고 예수 함께 장례를 치러버린 사람들, 이 사람은 새 생명으로 사는 거, 새 생명은 이 그리스도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우리 믿는 사람 속에 들어서 그 사람 속에 사신다고 딱 골로새 3장 1절로 3절에 나와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절에 가면 로마서 6장 5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이므라여 우리가 다시는 제에게 종노를 하려 하지 아니함이니. 그 다음에 7절에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어렵다 하심을 받았음이니라. 여기 죽은 자가 누굽니까? 여기 죽은 자가 예수 아니에요. 예수 함께 죄인된 우리가 예수야 함께 죽고 함께 살다고 믿는 자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8절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 함께 살 줄 믿느니. 9절에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니라. 이렇게 알고 이자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다시 사신 것과 믿음과 죽은 자 가운데 사신 죽은 자와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과 믿음과 또 죽은 자. 그러니까 죽은 자가 여기서 이제 죽은 자 가운데 사시는데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걸 갖다 그렇게 해석했다니까요. 아담 때부터 예수님 때까지 많은 사람이 죽었고 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3일 만에 살아났다 이렇게 이야기하네. 그러면 하늘나라 망해버려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 사셨다 그 말은 예수가 몸과 갈라디아서 2장 2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하반절에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는요 몸을 버리시고 요한복음 19장 3절에 그 영원히 돌아가시니라고. 영원히 다 이뤘다 하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그 영원히 아버지 쪽으로 가신 것이지 몸이 부활한 것이 아니란 말이요. 예수의 몸의 부활은 예수 영으로 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가 있고 몸이 살아있는 우리 믿는 첫사람 아담 속으로 들어오신 것이 예수의 육체의 부활이고 예수의 몸의 부활입니다. 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육체가 살아있는 사람들이 예수로 부활하는 거예요. 예수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 되죠. 하나님의 아들이 되죠. 이걸 갖다가 왜 손자가 없는가, 기독교는 왜 손자들이 없는가, 이걸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걸 못하니까 엉뚱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오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 믿음도 헛되고. 뭐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고린도서 13장 5절 너무 중요하다고 그랬죠.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믿는 사람 속에 계신 것을 믿는 사람이 모르면 버린 새끼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요 막 어디죠 많은 사람들이요 이 복음을 모르니까 좀 신령하다 하면 찾아가서 그러네. 아이고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한테 권사님 나 구원 받았는가 기도 좀 해봐줘. 예수가 어떻게 하는가 그거 해봐줘. 벌써 물어보러 간 사람은 버린 새끼예요.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기 인정상 말해줄 일이 아니에요. 누가 물어보면 정확하게 냉정하게 이렇게 선포해 줘야 됩니다. 뭐가 믿음이냐?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고 말씀했다. 오늘요 요한복음 14장 20절에도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했어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로 삼는 일을 갖다가 선악과 따먹고 난 다음에 창세 이후로 된 것이 아니라 영원한 대전부터 이미 계획된 것이라고 디모데 후서 1장 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하나님의 은혜가요 예수를 사람 속에 공짜로 주는 거예요. 돈 받고 주는 것이 아니라 값 없이 주는 거예요. 값 없이 주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오늘 모르니까 그냥 막 은혜, 아무 때라도 은혜를 사용하는데 하나님을 얻는 것이 은혜고, 그러니까 노아가 하나님을 얻어서 하나님으로서 하는 게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더라고. 오늘날 우리도 은혜를 받았다고 말은 오늘날은 신약에는 예수를 주시는 거예요. 예수를 주신 것이 은혜예요. 예수를 주신 것이 은혜인데, 그래서 계시록 22장 20절 21절에 보면은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여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하면서 21절 마지막 절에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이러고 성경은요 대단한 막을 내려요. 그럼 예수의 은혜가 뭐냔 말이요. 예수의 은혜가 오늘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 예수의 은혜가 뭐인가요? 다 참 에베소에 나와 있어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그랬잖아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9절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은혜가 뭐인가를 정확히 말하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믿음으로 뭘 갖다가 그냥 믿습니까? 오늘 근데 믿음 하니까요. 초림한 예수가 십자가에서 날 대신하여 죽으시고 살아나 3일 만에 당신 육체를 살아나십니다. 믿습니다. 나 요거 무지무지하게 많이 한 사람이에요. 막 40일 금식도 들어갔고도 35일 동안 이거 됐어요. 예. 그런데요 40일 금식도 들어갔는데 35일 했는데 하나님께서요 35일 한 된 날 철학이 있어요. 교회에서 그냥 소리기는 그냥 교회에 앉아서 그냥 배도 고프고 그냥 앉아서 그냥 저녁 내 묵상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새벽 4시가 되니까 4시가 되니까 이제 예배가 드리니까 그 기도원이 4시 예배 드려요. 강주 제일 기도라고 공사진 장로라신 분이 그때 원장이 했는데 그분은 밤 12시부터 기도해갖고 4시까지 다 기도하고 4시 딱 되면 예배 드려요.
그래서 4시 1시간 딱 드려요.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더니 그 사람은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래요. 목소리도. 나도 이제 말을 하니까 목이 약간 가잖아요. 하다가 이 양반은 기도를 많이 하신 분이요. 하여튼 뭔 일이 있어도 밤 12시가 되면요 기도 딱 해갖고 4시간을 해요. 4시까지. 하여튼 거기 이제 거기서 40일 기도 금식 기도를 한 그때 당시 한 2,000명 갑자기가 했다고 그러더라고. 내가 하면 거의 2,000명이 된다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나도 이제 가서 이제 40일 하러 가갖고 35일 했으니까 이제 거의 2,000명 다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엄청 좋아하셨어요. 30일. 하여튼 그 양반은 금식 40일 했다가 겁나 좋아하니까. 그리고 당신은 금식 40기도를 5번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서 공산이 장로님. 그래서 이제 35일 되는 날이요. 이제 교회에서 철화를 하고 밤에 교회에서 이제 앉아서 있었다니까요. 그냥 하나님 생각하면 배도 고프고 있었는데, 그리고 4시 되니까 예배 딱 드리고 딱 숙소에 막 들어와서 누웠는데 한상이 열리더라니까. 한상이 열리는데 큰 별이 하나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저거는 주님이시다. 강명한 새별 주님이시다. 이게 딱 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높은 산으로 나를 데리고 올라가시더라고. 데리고 가요. 높은 산에서 이렇게 하늘을 보니까 밤인데 하여튼요 온 하늘이 구름 한 점 없이 별로 반짝반짝 빛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내 속에 이것은 창세기 15장 5절에 아브라함이 하늘의 목별 같은 많은 믿음의 아들들 얻는 이야기를 보여준 것이구나. 앞으로 하늘에 별과 같은 반짝반짝 빛나는 별들이 온 하늘에 가득 차겠구나. 이게 딱 온 거요. 그 순간에 순서적으로 그래요. 그렇게 그러더니 다시 이제 내 숙소로 들어와서 누웠는데, 숙소로 돌아왔는데, 들어오니까 방으로 돌아왔는데 무엇이 오냐 하면은 붉은 용이, 진짜 용이요. 입을 많이 하고 막 여기 나타나서 붉은 용이 나타나고요. 나를 물라고 하면 막 입을 꽉 이렇게 막 달라들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내게 칼이 아니고 홍두깨, 방망이도 아니고 홍두깨가 내게 들려요. 천 말아갖고 거기다 천을 두드려 패는 홍두깨, 방망이 두드려 패잖아요. 홍두깨가 딱 들리더니 그 홍두깨 갖고 그 용하고 싸우는 것이요. 근데 용하고 싸우는데 오래도 안 싸웠죠. 뭐 1분 정도는 싸운 것 같아요. 싸웠는데 이 용이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는데요. 도망가는데 이제 밖으로 쫓아나가니까 꼬리 3분의 1은 방 안에 가 있고 꼬리 몸 3분의 1은 밖에 나와 있는데 그 대갈통을 한 대 갈겨 볼 때 가루대갖고 여기 사라져버리더라고. 그래서 나는 처음에 이것이 뭔고 했더니 나중참에 그 붉은 용이 계시록 12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붉은 용, 붉은 용이 그 꼬리로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서 다 땅에 던져봤다 했죠. 그래서 교회가 하나도 없게 만들어본, 그럼 교회도 하나도 없게 만들어본 것이 뭐예요? 오늘 존재로서 나타나는 실수의 44기 신조, 이게 교회를 망쳐버린 게요. 이들을 망쳐버리면 이게 좀 가짜예요. 하나님 순수한 한 분은 하나님 아버지만 계신데 하나님 세 분 계시다? 또 세 분이 하나다? 엉뚱한 말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주요 35일간 이제 그 딱 보여주시니까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얼마나 좋은 안상, 그런 안상을 봤으니까 할렐루야하고 이제 5일만 더 하면 된다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엄청 기분 좋게 할렐루야하고 있는데요. 오전 한 10시쯤인가 아마 된 것 같아요. 10시쯤이나 좀 되긴 됐는데 갑자기 막 배가 칼로 막 가르려요. 배를 막 칼로 가르는 것 같다고. 엄청 아파가지고 막 그대로 더 이상 있으면 죽겠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그때 기도를 갔을 때 내가 한 15일째인가 되었을 때 이게 저녁 때쯤요. 저녁 때쯤 저녁 때쯤 내 옆방에 그 대전서 40일 금식으로 온 전수환이 한 분 계셨어요. 그런데요, 그 옆방이라 방문을 한번 아무 소리 없어요. 근데 방문을 한번 열어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열어봤더니 오메 그냥 이 뻘쩍뻘쩍하면서 거품을 물고 뻘쩍뻘쩍하고 죽으려고 막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원장한테 얼른 내려가고 이 사람 그럼 죽으려고 하니까 빨리 가보라고. 가서 보니까 막 기도를 하고 난리해도 그 깨어납니까? 빨리 데리고 병원을 하려고 내가 그랬더니 기독병원으로 데리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 15일쯤 정확히 먹은데 그때 한 15일쯤 됐을 때 같아. 금식 15일째인가? 그때쯤 된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내가 포기하려고 했는데 또 35일 하고 나니까 막 배가 찢어져 방 죽으려고 하니까 어쩌겠는데요. 산상도 바꿨다. 그래서 내가요 집에 그냥 도저히 안 되겠게 이대로 죽겠더라니까요. 집으로 이제 전화를 해갖고 나요 그냥 응답 받았으니까 그냥 내려가려니까 죽 좀 써놓으라고 전화해놓고는 이제 우리 큰아들 목사 아들 좀 보내라고 했더니 아들이 올라왔어요. 기대로 올라와가지고 그 공사진 장로 원장한테 내려간다는 말도 않고 그냥 아들하고 그냥 그 아들이 없고 나 내려왔었고 없고 내려와가지고 집에 와버린 거예요. 근데 집에 오니까 죽을 써놨더라고요. 죽을 써놨어요. 3일간을 이제 죽을 맛있게 먹고 엄청난 걸 받겠으니까 할려고 있었는데 딱 3일 죽 먹고 나니까 또 그러더라고요. 주님이 너 40일 들어갔다 모든 거 다시 올라가서 10일을 더 해라 배로. 그래서 3일 죽 먹고 다시 올라갔는데요. 이제 40일 이름에 못 올렸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올라가니까 공사진 장로가 쳐다도 안 봐요. 그런데 그래도 목사니까 누구를 통해서 방을 주기를 주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쳐다도 안 봐도 하나님 명령 허락했으니까 다시 해야죠. 그래서 다시 10일을 더고 내려왔어요. 그래 나는 내가 하는 말이 그 말이요. 40일 금식 기도를 난 45일을 하고도 40일 했단 말을 나는 못 한다고. 40일 그대로 굶어보고 5일만 더 굶으면 낫는데 너 낫지. 그 3일 죽 먹고 다시 올라가서 10일을 더 하기가 참 그래도 하나의 명령이 걸 수 없이. 그래서 내가 만약에 지금 생각해 보니까요 40일 안 하기를 잘했지. 그 40일 한 사람들을 얼마나 금식 40일 했다고 자랑하고 다녀요.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괜히 그런 거 자기 자랑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금식을 하기는 했는데 그렇게 40일을 더 하게 하고도 못하고 40일 했다면 못하게 이렇게 만들어버리더라고요. 나는 그래서 40일 금식기도 명단에서 빠졌어요. 빠졌는데 그것도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그럼 이제 봐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는 내가 하여튼 배고픈 거 40, 내가요 40일 넘게 45일 해봤으니까 여기서도 40일 3번 한 사람 있잖아요. 박병철 목사님 40일 3번 해갖고 그분 뭐 된 거 있어요? 예. 그리고 이두현 목사님 40일 2번 했다는데 뭐 된 거 있어요? 40일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괜히 몸베리는 거죠. 예. 그래서 내가 나도 그렇게 금식을 안 했으면 지금도 건강하려고 모르겠는데 괜히 40일 금식 기도를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좀 고생을 지금 몸이 좀 옛날에 금식을 많이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금방 가서 40일만 하면은 35일 하면은 얻고 내려올 정도는 안 되는데 그 안에 막 12일, 20일을 집에서 엄청 허약 헌디다가 또 40일 올라가서 35일을 해버리니까 몸이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얻고 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이제 이 복음이 별이 되는 복음이요. 별이 되는 복음이 포함됐단 말이죠.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별이 되는 복음이 사랑이 별이 되는 복음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있는 말씀과 별이 되는 말씀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도 별이 예수고 가면 새별이고 새별은 예수 얻어서 우리가 예수라는 이야기를 못 한단 말이죠. 오늘 교회 가면. 그런데 이제 나는 주님께서 그 40일 여러 가지 금식을 못 했지만은 35일째 됐을 때 그런 한상을 주신 것이니까 얼마나 어마어마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강미한 새벽을 주시고 이 강미한 새벽을 통해서 무엇을 얻느냐? 어마어마한 하늘에 반짝반짝 빛나는 많은 하나님의 그 자손들을 얻는다. 자손들을 얻는다. 이게 뭐가 별이다겠어요? 별이 한 분 하나님의
그 문자적 그러면 별이지만은 저 별을 말한 게 아니에요. 한번 하나님이 말씀에서 나온 성과 진리 안에 있는 사람들이 별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교회가 하나님이 성도가 되었다 그러면은 한번 하나님 말씀 성과 진리 안에서 나는 막 그냥 하나님의 사랑으로 넘쳐나간 것이 교회예요. 근데 오늘 보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나 교회 안 다니고 똑같잖아요. 그런데 이제 나는 확실하게 그때 보여준 것이 너무 생생해요. 지금도요, 그것이요, 이제, 한 30년 전, 30년 전인가? 한 전에 이제 보여준 것 같은데, 지금도, 아주 생생하잖아요, 그 환상이. 그러니까 이제 강릉 세입배를 주시고 산 높은 산은 신령한 곳이잖아요. 성경에서 산이라고 할 때는 신령하다. 그러니까 신령한 사람들, 별들이 막 그렇게 하늘의 별같이 많이 나타나는 것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서 만드냐. 한 번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그랬죠.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강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면은 새벽별이에요. 새벽별. 그 말은 뭔 말이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새벽별이니까 교회를 강명한 새벽별로 가득 채우겠다는 거예요. 가득 채우는 거예요. 그런 별이며요. 한 번 하나님이 말씀에서 나온 성과 진리에 있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면서도 한 번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부인이잖아요. 예수는 선한 분은 누가복음 18장 18절로 19절에 보니까 선한 선생님이여 그 간원이 그러니까 어찌 네가 사람보다 선하다 하느냐.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느니라. 그러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은 것이거든요. 선한 일을 위하여. 그러니까 이제 교회란 것이 다 정확히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 곧 강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예수가 강명한 새벽별이니까 그럼 어떻게 새벽별을 만드느냐? 교회는 별을 만드는데 예수가 강명한 새벽별이고 곧 예수가 생명 자체시니까 생명이신 예수가 믿는 사람의 생명 다시 되게 하시고 뿌리가 되게 하시고 그 생명이 된 그 사람을 통해서 또 예수가 나오게 하시니까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 너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강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주님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믿는 사람들에게 이 별을 주신다고 요한계시록 2장 27절부터 보면 이 말씀이 나와 있어요. 예수가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까지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그러니까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자, 철장으로 다스리는 자에게 새벽별을 주신다 하잖아. 강력한 새벽별. 그러면 사람이 별을 받았다. 그 말은 한 번 하나님에서 말씀은 성과 진리 안에 있는 사람이다. 높은 산에 있다. 나를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별을 보여줬다. 그래서 이 복을 받으니까 하나님하고 죄들이 막 사라져버리고 성경들이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래 이제 하나님께서 그걸 갖다가 은혜로 우리에게 예수를 주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를. 그럼 예수가 뭐예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죠. 맏아들이에요. 그의 맏아들을 주니까 그래서 많은 아들들을 얻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1장 6절에 또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보내실 때에 맏아들을 이끌어 다시 세상에 다시 보내는 거예요.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보내실 때에 천사들이 경배한다 하잖아요. 그러면 천사들이 맏아들 그를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맏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 속에 들어와서 그 사람이 예수의 동생들 맏아들로 말미암아 예수가 되니까 예수의 동생이죠.
맏아들로 말미암아 예수가 되니까 예수의 동생이에요. 예수의 동생들이 막 이렇게 나타나니까 막 천사들이 경배해라. 모든 천사가 모든 천사가 경배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오늘 예수가 그래서 많은 아들들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예수는 갔다가 오셔야 해요. 갔다 오셔야 돼. 오시는데 뭘 오시냐? 의로 오세요. 의로 오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0절에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까 너희가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한다. 그러니까 예수는 육체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육체로 오셔봤자 몸과 육체를 버려버렸지만 만약에 몸과 육체로 오늘 기독교인들이 한 것 같이 공중으로 강림하신다고 해서 뭐 CNN에서 중계한다 합시다. 오늘 예수가 공중으로 와도 예수가 사람 밖으로 오면은 하나님의 아들 뭐 안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어디로 오시느냐? 사람 속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이 사실에 대해서요.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 12장 23절 이하에 정확히 이 사실을 말씀했어요. 12장 23절에 이랬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러니까 사람이신 예수의 영광을 얻는 거예요. 인자의 영광. 인자의 영광은 사람이신 예수가 영광을 받아요. 그러면 예수가 영광을 받으면 육체가 있는 인자 예수가 영광을 받으니까 육체가 있는 예수가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나타나시는가를 요한복음 12장 24절부터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12장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는 한 알의 밀알같이 되어서 많은 밀을 만들어 내겠다. 그것이 이제 곡식으로 비유하면서 그래서 처음에 심은 밀알이나 2000년 전에 심은 밀알이나 2000년 후에 밀알이나 똑같은 밀알이에요. 2000년 전에 베드로나 바울 속에 들어가셨던 그 예수나 예수 그리스도나 오늘날 우리 속에 들은 예수 그리스도나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밀알이요. 그러니까 이제 하루 뭐가 들었냐면 그 예수가 들은 거란 말이에요. 2000년 전에 마가다락방에 베드로도 예수가 들어갔고 또 바울에게도 예수가 들어갔고 누가도 들어갔고 그럼 2000년 지난 다음에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예수가 들어왔다. 동일한 예수가. 그래서 이제 예수는 맏아들이라고 그러고 우리는 동생들이라고 그래요. 성경 이야기를 참 많이 하고 있어요. 많이 하고 있는데 오늘 교회가 이걸 갖다가 하나님이 예수로 말미암아 많은 얻을 얻는 일을 모르니까는 참 막연한 소리 첫사람 아담이 제사한 받고 하나님 아들 되었다. 이런 말씀을 이런 말로 교리가 되어갖고 하는 거예요. 그러는데 이제 성경은 그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요 오늘 이제 구원이 무엇이냐?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얻어서 예수의 동생들이 되는 것이 구원이다. 예수의 동생들이 되니까 예수의 동생들은 2000년에 오셨던 맏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은 다 이게 전부 다 동생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오늘 예수님은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8절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구원을 이루어서 두 번째 오시리라. 그러면 두 번째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요 오신다 하시고 그냥 당신 혼자 그냥 굴속 오신 게 아니라 주님이 육체로 계실 때 요한복음 16장 16절 분명히 말씀을 했어요. 복음 있으면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버리라 하신대. 예수는 가셨다가 바로 조금 있다가 바로 오시는데, 바로 오실 때는 무엇이 오시느냐? 몸과 육체는 버리시고 영으로 사람 속에 들어와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 속에 들어와 사는 그 사람들로 누구 되게 하냐면은 예수의 동생들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걸 모르니까 이제 그래서 이걸 갖다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러고, 오늘 예수는 오실 때 뭘 오신다? 하나님의 의로 오신다. 의로 오신다.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 의로 오시는데,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0절에 의에 대하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겠고, 예수가 의로 오신다. 그 전 시간에도 말했죠. 예수가 의로 오신다 그 말은 영으로 오신다 그 말이고, 영으로 오신다 그 말은 그럴 때 영으로 오신다 이 말이 나겠죠.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힘으로 믿음이 이르게 하나니,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이 이르게 한다. 믿음을 믿게.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처음에 믿을 때 영에 들어와서 믿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이 뭐예요? 고린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그래서 예수가 믿을 때 영이 들어오고 영이 들어오신 예수가 다시 몸에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믿으면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랬고요. 또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는 성경 영생 없는 이야기라고 그랬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생명에 이르느니라. 그런 성경을 보면은 영적 이미 믿을 때 영생을 얻었는데 또 마지막 날에 또 이 영생을 주신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믿을 때 얻은 영생이 있고 얻어가는 영생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믿을 때 얻는 의가 있고 얻어가는 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로마서 5장 21절에 보니까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 또한 의를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을 자세히 모르고 이 말씀만 보면은 이 말씀만 봐갖고 이제 예수가 두 번 공중으로 오셔갖고 그때서 영생 얻는다고 이런 말이 나온 거예요. 그러나 요한복음 5장 24절에는 이미 무엇을 얻었다? 영생을 얻었다고 돼 있잖아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이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미 이렇게 말씀했죠. 근데 예수님도 또 동일한 말씀을 또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장 53절에 4절에 되어 있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그네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이상한 말씀을 하시죠. 또 같은 요한복음의 5장 24절을 봐봐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이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느니라. 그럼 여기 믿을 때 얻는 영생은 뭐고, 믿을 때 얻는 영생은 뭐고, 오늘 요한복음 6장 54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이미 예수 살다 피를 먹고 마셨잖아요. 마시는 자는 영생을 이미 가졌고 또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리리니. 로마서 5장 22절에 얻어가는 영생이 있다고 말씀했죠. 마지막 날에 살리는데 뭘로 살리냐? 얻어가는 영생으로.
그것이 영생은 아버지의 생명이고 사람이 영혼 몸에 아버지 생명으로 충만히 채워져야 되는데 처음에 그 영이 영생에서 채워지고 그 다음에 몸에까지도 몸과 육체까지도 영생이 얻어서 채워지는 이 사건을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자 오늘 이제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 또 아들로 전부 많은 아들들을 되게 하니까 반드시 그리스도가 많은 사람에게 들어오면서 수천 년을 가면서 계속 들어오시려면 예수의 몸과 육체를 버려야 돼요. 버려야 돼요. 예수의 몸과 육체로 부활하셨다고 믿으면 사실도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들 어떤 아들이냐? 양아들. 그 길러서 낳은 아들이 예수가 양아들이에요. 예수를 낳아서 길렀다가 길을 양자 아들 자자. 예수를 아버지 순수한 아버지가 육신을 입고 오셔서 아들 예수를 낳고 양자의 영을 우리가 얻어. 양자의 영을 예수의 영을 얻었다 이 말이야. 그 예수의 영을 얻었다고 로마서 8장 바로 그 앞에 9절에 나와 9절 10절에 나와 있구만 9절 10절에. 그런데 15절 6절에 가니까는 그 양자를 갖다가 우리 사람들까지 서다가 남은 예를 들어서 양자를 하니까 꼭요 오늘 어떤 형제가 있는데요 한 3형제가 있는데 큰아들은 아들이 하나도 없고 둘째 아들이 많아. 이게 둘째 큰아들을 갖다가 누구한테 주냐면은 그 형님한테 양아들로 줘. 이런 식으로 양아들 삼을 착각하고 있네. 오늘 성경 로마서 8장 15절 6절에 양자의 영을 받았던 그 양자의 영은 그 영이 아니라 예수를 말이요. 예수의 영. 그때 영이 양자의 영을 우리가 얻는 거예요. 그럼 양자의 영을 얻어서 우리가 후사가 되고 후사 하나님이 유업을 후사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후사가 되고 그래서 양자의 영을 우리가 받았다고 그랬죠.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 이게 구약의 사람들은 종의 영을 받았어요. 천사가 준 율법의 그 말씀을 받았다니까요. 그러나 예수 십자가 이후에는 양자의 영을 받아요. 하나님 나와서 기르신 분이 예수예요. 그것이 양자의 영이고 이 예수가 들어와서 사시면은 이 사람들은 예수가 예수가 들어오니까 예수는 받아들이고 예수가 받아들이고 또 우리는 예수가 들어와서 우리가 아들이 되니까 예수의 동생들이 되고 이걸 갖다가 이제 형제라고 그러는 것이요. 형제. 그러니까 시편 133편 7절 1절부터 보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러니까 이 구절을 읽어갖고 모르니까요.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끼리 서로 형제라면 그래서 형제예요. 그 이야기가 아니네요. 형제가 연합한대요. 그러면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연합한다고 영생 얻나요? 아니잖아요. 말다인 소리를 하고 있어요. 이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어깨까지 내린 것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것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영생이 아버지의 생명이고 첫사람 아담 만들어진 자가 영생을 얻으려면은 맞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영으로 들어와서 다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 영으로 오시는 거예요. 영으로 오시기 때문에 영으로 오셔서 영은 영이나 하나님의 은하 복음이나 이제 같은 의미라고 그랬죠. 그래서 너가 믿음냐? 예수 그리스도가 영으로 네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모르면은 넌 버린 새끼다. 고린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맏아들이 육체와 몸으로 부활해서 들어온 게 아니라
영원히 아버지 속으로 가졌다. 영이 오시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이 있지 않냐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오면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영생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을 때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너 마음 가운데 계시게 하옵시고, 에베소 3장 17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 형제가 연합해서 영생을 얻으니까 영생은 아버지의 생명이고 형제가 연합. 우리가 예수는 맏아들 형님이 되고 우리는 또 하나 안에서 같이 하나님의 또 아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걸 갖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왜 기독교는 아들만 있고 아버지가 없는가? 아들로 말미암아 전부 아들들 친아들들을 얻기 때문에 그 영을 나눠줘서 얻기 때문에 이게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걸 이제 몰랐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열려서 많은 사람 속에 이제 그리스도가 영이 들어오셔서 영으로 오셔서 당신의 이제 많은 아들들을 얻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요한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지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냐, 이 성경은 다 예수에 대한 기록이다 그랬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사람이 영생을 얻게 해주시고 오셨다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잖아요.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영생을 가지고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요한일서 5장 10절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하나님 그 아들에 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리고 증거는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아버지의 생명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영으로 우리 안에 맏아들이 직접 들어오시면은 우리가 형제가 연합해서 영생을 얻어서 나는 동생이 되고 맏아들인 예수는 내 안에서 형님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창조된 사람, 곧 손자가 가진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이 복을 받으시 예수는 축원합니다.